오늘 말씀은 굳이 말하자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복음서에 보면 한 39번 정도 나오거든요.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기적만 기록했겠지만 그 39가지 기적들이 다 대단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꼬마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기적은 기적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다른 것은 아주 굵직하고 묵직합니다. 막 눈을 뜨고 앉았던 자들이 막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돌문을 열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유쾌한 기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세 이제 납부 문제를 놓고 일어난 에피소드 가운데 등장하는 기적이죠.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동네, 어떤 사람이 되었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금 정책 잘하면 웬만큼 정치 잘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세금에 불만이 없으면, 이 조세 정책에 불만이 없으면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잘 돼가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의 눈으로 이 성전세 징수에 관한 문제를 다른 제자보다 더 날카로운 아주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해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의사 출신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병을 고치는 데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을 더했듯이 오늘 마태는 자기가 이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지방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있었던 말씀을 들으면 갈릴리 저 북부 지역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헐몬도 한자로 표현하면 백두산이에요.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그래서 헐몬산인데 백두산에서 이제 변화되시고 백두산 밑에서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점차 이 선교의 본거지로 귀환하고 계시는 찰나였죠. 그래서 마침내 그 전도여행, 그 기나긴 전도여행을 마치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선교의 전진기지요, 선교의 센터이며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입니다. 다른 데 갔다가 항상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쉬고 충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텐트 들고 방방곡곡을 다 3년 넘게 그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라 데카볼리 지역에 갔다 돌아오시고 저 페니키아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저 헐몬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와서 충전해야 되니까. 아무리 등산을 잘하는 분도 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조난당하기 쉽고 힘을 얻기가 어렵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파르나훔입니다. 또는 케페르나훔이라고도 말하는데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카파르나움,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케페르나움이 되겠습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다. 자, 아무튼 그곳에는 이미 로마의 수비대들이 있는 곳이요, 또한 행정관청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마태죠. 그 세관 업무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선 자가 마태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이 3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쓴 마태가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타이틀을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면 거기서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역할 때 머물렀던 선교센터였기에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타이틀을 써도 그리 무리는 아니죠. 지금도 가면 황금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질 않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큰 연자맷돌, 제 키 크기 정도 지름이 되는 연자맷돌들이 곳곳에 유물로서 있질 않나. 그리고 베드로의 그 생가가 있질 않나.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메시아 취임 설교 누가복음 4장에 있던 말씀을 하셨던 가버나움 회당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사랑하셨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 일행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성전세 징수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돼 왔어요. 야, 갈릴리 지역이 잘 관할이 안 된다. 이번에는 우리 똑똑한 네가 내려가서 거기 모두 다 성전세 다 받아갖고 오너라. 특별 명령을 받고 파송된 이 성전세 징수원이 길 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말하죠. 야, 너고 너희 선생 아직 반세겔도 내지 않았어 성전세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라기보다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두세입니다. 남자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반드시 1년에 반세겔을 이 인두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이 성막이 자리 잡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 성소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 비용, 유지 관리 비용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씩을 걷었죠. 반세겔의 가치는 뭐냐? 2 드라크마, 2 드라크마.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가 똑같은 단위인데 2개의 드라크마 값입니다. 이 값은 얼마냐? 이제 일꾼 품삯 이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2021년의 시급이 8,720원이고 내년에 조금 올라서 9,160원이 됩니다만 이 2개를 8시간 근무했다고 하고 하루 받는 품삯으로 치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15만 원 정도를 내는 것입니다. 자,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도 이 세금을 아직 내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냐? 단순히 독촉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반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될 때 그 윗 어른들이 높은 양반들이 말해요. 이번에 나사렛 내려가면 갈릴리 가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잘 주의해가지고 꼭 그 사람한테는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늘어놨습니다. 이 종교 귀족들,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유대교 전통을 깨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시냐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떻게 말이야. 선생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이 기본도 안 지키느냐? 이 조소가 섞여 있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를 선생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한심하게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아니 수중에 반세겔이 없어서 당연히 내야 될 이 세금조차 못 내는 것이냐? 예수님을 비꼬고 그 뒤를 따르는 베드로를 질책하는 강한 어투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한성격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돈
쓰면서 펑펑 이렇게 쓰던 때가 생각났겠죠. 지금 세상에 15만 원 못 내가지고 세금 독촉에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원에게 툭하니 퉁명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아, 누가 안 낸다고 그래요? 낸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돌아와서 여장을 풀고 계시는데 그때 이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베드로가 얼마나 심정이 착잡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넓은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던 우리의 베드로, 돈 품께나 만졌던 거 아닙니까?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늘 이 현금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현금이 두둑히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사람이죠. 비록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친아는 아닐지라도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예요. 이 부부는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지점을 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등포 수산시장에 한 코너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그 형제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도 이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와 함께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 품께나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선뜻 따라 나섰지만 이렇게 수중에 세금 낼 돈 한 푼도 없는 처지가 되자 잠깐 울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전처럼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따르다 내 처지가 어찌다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꼬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본전 생각? 사람이 본전 생각 들기 시작하면 별 생각 다 들거든요. 베드로가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게 따라다닌 지 2년 되고 3년 차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는데, 여러분 속상한 일이 계실 때 교회 오실 준비를 하다 보면 오늘 또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죠. 사람이 잘 버텨내다가 신세 한탄에 빠지는 것은 보면 큰 일 때문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지더라고요. 큰 비대는 빚지고 살아도 이를 악물고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있으면 그럴수록 더 투지를 가지고 잘 견뎌내다가도 당장 필요한 돈 몇 푼, 몇만 원, 몇천 원이 없을 때 사람이 그냥 일시에 확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라 생각한 게 곧 입으로 표출되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기분 잔뜩 상해서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기분을 아시고 말을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베드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지? 임금의 아들, 딸들인 왕자하고 공주한테 받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받냐? 모든 조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세금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왕권주의 사회에서는 왕자들한테 세금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왕자들과 공신들은 세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대단히 큰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 뭐 왕자한테 받겠습니까? 당연히 타인들에게, 백성들한테 받죠.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시는지,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드려도 된단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빚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청산했어.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그분 자체가 성전 아니에요. 내 몸은 곧 성전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성전이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 어불성설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성전의 주인인 아들들이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잔뜩 속상해서 들어온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주님은 그런 일로 믿음도 없이 풀이 죽었냐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고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은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순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잃어버렸던 믿음, 의기소침했던 그 믿음을 다시금 소환시키고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여러 번 곱씹다 보면 예수님이 약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가장 현명한 처방을 베드로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고 들여다보십니다. 생업에 지치고 집에는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처럼 한 방에 넘어질 때가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거의 시험 들다시피 해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꼬 탄식했던 신앙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그분들도 고생 좀 하셨는데 왜 어찌 우리가 한 방에 넘어지는 때가 없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듯이 성도들도 어느 정도 고난 중에 삽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불편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믿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확고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고 영원한 상속자, 영광스러운 세계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 비록 잠시 초라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잊지 말고 되새기셔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힘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사실은 너도 안 내도 되고 나도 안 내도 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금을 내자꾸나. 실족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은 걸림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스칸달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실족해 한다는 말은 그 스칸달론은 동사형인데 단순히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올무에 빠지고 늪에 빠질 정도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영영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내자. 안 내도 되는데 내자.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배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채근하고 질책했던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이 가버나움 담당 성전세 징수원 한 사람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경박하고 무지하고 약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조차 그 사람을 경시하거나 멸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매우 동떨어진 마음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세뇌돼 갖고 온,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힐난하는 저 지금 세금 징수원 이 한 사람까지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만일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 내지 않는다면 이 속전에 담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빗장 지르면 누가 그것을 강제로 열 수 있겠습니까? 쇠빗장, 철빗장으로 해놔도 그거 녹이면 됩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용접봉으로 녹이면 돼요. 녹이고 뚫고 가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빗장은 용접봉 갖고 안 됩니다. 철퇴 갖고 안 됩니다. 공성퇴로 밀어도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가만히 지켜보면 먼저 마음이 열린 다음 귀가 열리더군요. 전도해 보면 마음이 열려야지 이 소리가 들어가지, 아무리 정말로 막 이 구술 달인이 돼가지고 막 90분짜리, 45분짜리, 15분짜리, 5분짜리 이 복음 제시를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소기의 격리기입니다. 왠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되면 그때 귀도 자동으로 함께 열리더라고요. 이 성전세 징수원이 아직 진리를 모르니 그가 오해하지 않도록 차라리 우리가 세금을 내자꾸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믿음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실족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실족시키는 주인공임을 모르고 있다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할 줄 알지만 정작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 서글픈 현실. 신자들이 때론 신앙의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십시오. 나도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설령 그것이 신앙의 명분이 확실히 섰더라도 내가 죽는 것만이 생명을 낳는 것이더라고요. 죽어야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듯이 내 믿음을 주장할 때 정말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만큼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도 나만큼의 생각이 다 있어요. 자꾸 모르는 것처럼 몰아치지 말고, 특별히 친한 사람 함께 할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욱 조심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신도회들 모일 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팩트가 되잖아요. 팩트로 공격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남모르는 약점과 단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 단점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음번 대화는 무엇이 나올 거라고 하는 대사까지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대화에서 시비를 따지고 태클을 걸기가 쉽습니다. 꼭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잠시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가족들이 무슨 말 할 때 그냥 동조해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도 아마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지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기려고 하면 절대 화평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되면 교회로 나올 시간이 더 앞당겨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만나보고 마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서 성전세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지금 돈 한 푼도 없어갖고
그 사람한테 지금 보기 좋게 거기 돈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보기 좋게 그 사람한테 한 방 당하고 왔는데 성전세를 구해오래요. 근데 구하는 방법이 참 기가 막혀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지금도 바로 바다로 나가가지고 낚싯대 하나 준비해서 가서 무조건 던져. 그러면 먼저 그 낚시의 그 저기를 무는 고기를 딱 낚아채가지고 낚아채자마자 땅에 놓고 입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 한 세겔 나온다. 그러면 네 것 반 세겔, 내 것 반 세겔, 이 성전세 해결돼. 그거 가지고 아까 그 성전세 재촉했던 징수원한테 갖다 주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닷길에 있어요. 그 비아 마리스. 로마가 뚫어놓은 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럽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있어요. 이 해변길을 따라 쭉 된 것이 비아 마리스입니다. 왕의 고속도로 킹스 하웨이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할 때 로마까지 뚫려 있는 에그나티아, 이 비아 에그나티아 길도 있다고요. 이 길을 너무 잘 닦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 지척에 있습니다. 참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일터요 놀이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본 말이라서 안 듣습니다만 나와바리라고 생각하시면 고기 잡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잔뼈가 굵고 손바닥 안에 다 놓고 아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물고기 하나 잡는 것쯤이야 뭐 일도 아니죠. 수백 수천 마리도 잡는데 낚싯대 하나 던지는 거야 뭐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갈릴리 바다 갔을 때 점심으로 노릇하게 구운, 정확히 말하면 튀긴 이 베드로 고기 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낚았다는 바로 그 고기, 베드로 고기. 거기에서 이 종업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 알았어, 빨리빨리도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안심시키려고 빨리빨리라고 하대. 빨리. 그래, 겨우 1시간 기다려서 하나 얻어먹고 왔습니다만 오늘 동전을 입에 문 고기가 그 고기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그 고기죠. 갈릴리 바다에서 한 30여 종의 수종이 어종이 잡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잡힙니다. 넣었다 하면 대부분 그거 부른 거예요. 지난번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에 뭐 독도 새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베드로 고기 요리가 나온 건 잘 모르시죠? 뭐 기자도 모르니까. 그러나 먹는 거 미식을 연구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 식탁을 많이 연구를 해서 자료로 쓰기도 가끔 했습니다만 일반 기자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까지는 안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이 부산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 생선 우리나라 이름으로 달고기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헌어구라고 하고 또 전남 지방에 가면 정갱이라고도 말합니다. 전갱이 말고 정갱이. 아랍 사람들은 그 생김새를 보고 빛과 같이 생겼다고. 이 지느러미가 뾰족뾰족 생겨서 그거 가지고 머리 빗어도 되겠어요. 빛이다 해서 무샤트. 빛이 무샤트거든요. 그 고기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돔입니다. 역돔과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고기의 습성을 봐가지고 새끼를 입에 물고 다니는 습성을 보고 암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다는 것이죠. 이 물고기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얼른 자기 새끼를 집어삼킵니다.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미처 그 안 속에다 집어삼키지 못한 새끼는 입술에다 무는 겁니다. 이 안에가 꽉 차 있으면 입술에다가 물고 다니는 거예요.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 본능적인 그게 있어요. 아무튼 이 고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고기가 동전을 물게 됐는지 이 뒷배경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어쩌다 보면 자연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돈 세다가 그 한 세겔이 풍덩 빠질 수도 있잖아요. 트레비의 분수에 가서 뭐 다시 동전을 던지면 이 이탈리아로 다시 여행을 오게 된다는 그 속설 때문에 일부러 돈을 던지기도 하지만 호수나 분수가에 잘못해서 거기 빠진 그 한 세겔, 적지 않은 돈 그 한 세겔도 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그게 새끼를 물고 다니는 그 습성 때문에 그날 이 물린 이 물고기가 밖에 여행 나왔다가 잠깐 마실 나왔다가 그것을 물고 있는 사이 베드로의 그 낚시 그물이 코를 꿰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 바로 그 장소, 그 타임에 그 낚싯바늘에 걸려야 돼요. 그때 거기에 낚시하러 나온 다른 동네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다른 옆집 아저씨 낚시 그물에 걸리지 않고 베드로의 그 낚시 그물에 걸려야 된다고. 바늘에. 어떻게 주님은 바닷속을 하시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 낚시에 걸리게 했을까? 그리고 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을 물려주었을까? 다른 능력들,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어떤 학자들은 그 물고기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지요. 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물려지게 한 것이 전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일이 있겠어? 이 물고기를 팔아가고 갔다가 파니까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물고기는 그 비늘이, 은 비늘이 마치 드라크마, 이 데나리온과 같이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는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까? 아무튼 이런 습성으로 보나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으로 보나 성령의 능력으로 보나 그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 기적이 주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위대하고 특별하고 거창한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와 믿음을 주는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구속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지만 예수님 따른 이후에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더러 베드로더러 성전세 낼 수 있게 당장 나가서 내 목까지 30만 원어치 돈을 벌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 12명 데리고 아니 때로는 70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여인네들 뒷바라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 보살펴주는 여인네들까지 합치면 때로는 수십 명에서 100명을 넘어야 되는 예수님의 이 무리들이 3년 동안 그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당시로 보면 이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들이 호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배골치 않게 하시고 다 돌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번은 둘씩 짝지어서 이 전도 훈련 시킬 때 전대를 차고 가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 돌아온 다음에 물었잖아요. 해질녘이 돼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한 마음 한 입술로 말했잖아요. 모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설령 함께 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은 예전에도 베드로가 하던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낚시를 던지는 일은 노련한 베드로가 했지만 무엇이 낚일지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업장은 문을 닫으며 실업률은 늘어나는 이 불황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입에도 동전을 물려놓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와 앞날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장면을 꼭 생각하십시오. 물고기의 입에 동전을 물려놓으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책임지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세상으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